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기도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한 리서치 통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기도하는 통계 시간이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큼 기도할 것 같아요? 한번 통계입니다. 통계.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누군 이 정도 하겠지. 통계적으로 한 주에 35분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한 주에. 아마 35분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식사 기도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미 습관되어진 우리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 지방을 어떤 전도의 교두보로 삼으셨어요. 그 지역 중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전도 사역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치셨던 사건,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거처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주님 나도 좀 고쳐주세요. 나에게도 좀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주님의 그 베푸심을, 고쳐주심을 좀 내게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밤늦게 온 동네 사람이 그 집 문 앞에 모여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안 피곤하시고 예수님이라고 배고프시지도 않고 늘 능력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피곤하시고 힘든 하루하루의 일정들을 소화하며 지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음 아침이 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깊은 잠을 깨시고 한적한 곳에 나아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밤새도록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찾으셔서 물러나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너희의 옛사람의 삶을 내어버리고 돌아와라.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 일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피곤하고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그 사명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감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쏟아내는 사역이었어요. 고쳐내야 됐고, 먹여야 됐고, 보살펴야 됐고, 감싸야 됐고, 싸매야 됐고, 예수님의 사역은 다 주고 나누어주는 소모적인 사역들, 베풀고 또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가난하고 시대적으로 어렵고 내가 능력으로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소문에 소문을 찾아 배를 타러 오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도 했지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장모님도 모시고 사네, 참 훌륭한 사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가난해서 그래요. 집을 더 얻고 더 넓은 집을 얻어서 좀 띄워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성지순례 가보면 베드로의 집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나 작고 볼품 없는지요. 거기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했던 사람들, 가버나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며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4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그 선교 현장에 있던 선교사님과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어요. 밤늦게까지 어떻게 이 선교 사역들이 돌아가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보내고 시간들을 한 4박 5일 좀 보내고 왔거든요. 그 이후로 코로나가 그 다음에 빵 터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당시 필리핀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필리핀도 사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위에 기득권층은 아주 강력해요. 대대로 세습하는 나라예요. 기득권층을 부유한 자는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요. 나라가 그 정책을 줄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20년 전에 가봤던 필리핀이 그대로예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난함에 만족하며 살아가게끔 모든 행정 기반들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 사람들의 생활이, 그때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자전거를 이렇게 빌려왔는데 그 자전거가 생계수단이에요. 자전거 뒤에 이렇게 찜통 같은 게 있어요. 가스 레인지가 있고 찜통이 달려있는 자전거예요. 거기에 뭘 하냐면 부화되기 직전에 계란, 그것을 쪄서 파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병아리가 이거 있는 거죠. 그 안에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문화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 게 아니어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그걸 하루 종일 팔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을 판인 거예요. 그래도 나 몰라라예요. 도와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오로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쌀 지급하고 먹을 거 주고 선교비 들어오면 무조건 쌀 사서 그냥 공급하는 일이 주된 사역이 된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낸 그 돈이 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겁니까? 소비되어지는 거잖아요. 선교 사역이 철저히 소비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볼 때 그 사역 귀하다, 사진 이렇게 올라오고 사람들 쌀 받아서 너무 좋아서 사진 찍 이런 거 모습 보면 귀한 사역하네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년 10년 20년 30년 동일한 사역을 계속해서 쏟아낸다고 해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우리 교회에서 삼겹살 구워대고 삼계탕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못 하실 거예요. 이게 가끔 해야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대접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매주 막 누군가 이렇게 퍼주고 해. 목사님, 우리가 왜 이거 해야 돼요?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춘천에서 해외 유학을 오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함께 모임에서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춘천에 거기 국립대학들 있으면 해외에서 자매결연 이렇게 맺은 학생들이 유학을 와요.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인데 도움을 구하려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비자 문제라든지 취업 문제라든지 졸업하고 나서 이후에 모든 걸 이 교회에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러고 나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은 국내에 취업을 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다시 본국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재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예수 믿게 해서 그 나라 가서 복음 전하고 살라고. 자, 그런데 너무 귀한 사역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주기가 3, 4년 주기로 바뀌는 거예요. 멤버가. 그냥 4년제니까 들어와서 몇 년 있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돌아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교회 인원이 차려 그러면 멤버가 다시 바뀌고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이 지치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 그러죠. 번아웃 되는 거, 탈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했어요. 모조리 받으려는 사람들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떡을 맛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음 날에도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배 타고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예수님 믿으려고요? 아니요, 그 떡 얻어 먹으려고. 그 기적의 떡 얻어 먹고, 야, 기적의 떡을 나도 먹었다, 그 떡이 너무 맛있고 좋네, 그것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배 타고 예수님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누구나 다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대요.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지치는 사역들을 반복해서 우리는 결국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디에서 힘을 얻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이 일들을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재충전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영적인 힘을 다시금 보충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2년의 속장의 기간을 1년만 맞는데요. 1년 맞고 1년은 반드시 쉬어야 1년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1년만 할게요. 1년 뭐 하시게? 1년은 쉬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집사님은 노래방 가가지고 실컷 노래를 부른대요. 아우 힘들어, 노래나 부르자. 노래 열심히 부르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시원해진 것 같아. 그래서 한두 달 버티다가 다시 노래방 가가지고 또 막 노래하고, 그런 방법들 그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능력이 많으셨던 예수님조차 지치고 힘든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예수님조차 피곤하고 배고프고 슬픔을, 또 아픔과 눈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 우리 함께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만한 시간과 장소, 여러분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바로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 그곳을 늘 예수님은 확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말은 참 쉽지. 말은 참 쉽지요. 이렇게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아무도 간섭받지 않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간섭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니 37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잠깐 없어진 사이에 모든 사람이 누구 찾고 있다고요? 예수님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시간으로 확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변에 온통 주님 따르겠다고 아우성이고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림자처럼 막 따라다니고 갖가지 식사에 초대,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는 일들, 매일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빡빡하고 어떻게 보면 짜여져 있지 않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수많은 스케줄들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고 계셨어요. 말씀해 보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시간을 확보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새벽 기도 못 나가 괜찮아요. 그러면 다른 시간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평일에 다른 시간들, 낮 시간이어도 되고 식사 후에 다른 시간이어도 돼요. 밤 시간이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절 들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도 살아가는 반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내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내 스스로의 증명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 이런 마음과 열망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가정주부들이 지금은 거의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남편이 돈 벌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보다 집에서 살림하는 거 하찮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 그거 뭐 그까짓 거 집에서 놀다가 밥이나 한두 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벼운 일쯤으로 여기지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야 차라리 나가 돈 버는 게 쉽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사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아. 해도 표시도 안 나요. 그런 일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열분을 토하는 건 제가 요즘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알았어요. 집사람이 출근하고 아침에 와우 깨워가지고 어린이집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교회 와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 또 돌보고 다시 가가지고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때로는 내가 목사인가 내가 뭐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정신을 안 차리면 집이 돌아가질 않아서 큰일 나기 때문에. 은혜에 은혜. 집사람이 방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시 해방이 될 것 같은데 하던 일 계속 하래요. 하던 일 계속 하라고 그래요.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일상이 그러할진데 도대체 이렇게 바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서 채울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어디에서 그 힘을 얻을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반드시 시간과 확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참된 쉼과 힘과 능력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삶이 지치고 힘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좀 이 몸이 건조한 삶을 좀 벗어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캠핑을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좋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나름 어느 정도 힘을 얻는 하나의 방법들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죠. 쉼을 통해 재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빼놓아선 안 됩니다. 여러분 잠시 여행을 떠나는 것은 내 일상을 벗어나는 거지만 어때요? 여행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돌아올 때 어때요? 행복하게 돌아오십니까? 아쉬우세요? 아쉽죠. 더 머물고 싶은데, 더 있고 싶은데 아쉽잖아요. 이 여행의 여운에 밀려서 일상이 방해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다시 정신 차리고 직장 일들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섭받지 않을 시간들 좋아요. 떠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참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방편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장소와 시간들을 많이 확보해요. 내가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 내가 힐링 좀 되고 내가 몸이 더 회복되고 내가 지쳤던 육체도 다 회복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잠시 떠나 있었지만 그곳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조차 영적인 사역들을 멀리하고 잠시 내려놓고 떠난 그곳에서조차 영적인 삶을 예수님은 추구하며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연결지으며 살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잔치자리에 흥겨움에 참석하셨지요. 그렇죠? 가난하고 죄지은 많은 사람들의 잔치자리에 함께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먹고 마셨어요. 함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정한 영적 에너지를 그곳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삶을 지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뭐가 좋죠?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게 와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와닿지 않은 것은 기도가 뭔지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요 능력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금식 기도가 왜 좋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금식 기도 안 해본 사람. 정해놓고 기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안 해보면 몰라요. 설명해줘도 알 수 없어요.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해보세요. 해볼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지시고 만나주시는지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라고요. 경험해 보신 뒤에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볼 때 아하,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기도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십니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세상살이가 만만합니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능력을 얻습니까? 남들처럼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회식하고 맨날 그런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충전하며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분명 한계가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다쳐도 무기력해지고 조금만 무너져도 내 영적인 것도 큰 에너지를 얻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사역에 정말 큰 힘을 얻었던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확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끝까지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버나움 그곳에서도 기도했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예수 믿는 너희도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이길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도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본 그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힘과 회복과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 삶을 내려놓고 다 고백하고 토로할 때,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세임 얻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